시편 우리 143편 한번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맞춰서 1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 행하신 일 기억,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라.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날 공평한 땅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메라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주의 종이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로 인해 영혼이 이제 완전히 쇠잔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원래는 내용은 탄원시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참회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7개 참회시 중에 마지막 참회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급박한 상황, 지금처럼 코로나를 당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탄원하고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오늘 1절과 2절 보면은 영어 성경 보면 훨씬 더 간절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자비를 구하는 나의 크라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근데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부르짖는가 하면 주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인생도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어떤 문제 해결이나 재난으로부터 건진받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토로할 때 그 다음에 자기의 상황을 탄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던 사건들 기억하고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한 말씀이, 주의 인자한 말씀은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사건, 사랑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내가 주께서 원하시고 정하시는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밤잠을 설치면서 우리 동역자들 만날 생각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많은 그 걱정과 염려가 또 있고, 저도 어쩌면 소위 대안이라고 제시하는데 대안은 사실 아닙니다. 계속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어떤 대안도 그 당시에는 유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폐기 처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준비하면서 교단별로 진행되는 내용을 봤는데 대다수는 비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유지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독교와 본질, 저 역시 코로나로 수개월 동안 사역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책을 읽는 중에 상당히 그 인사이트가 왔습니다.
각자 목사님들마다 다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김강식 목사님과 박미일 목사님 나눴고 성시화 운동에서 이런 자료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교재에 좀 있으니까 1페이지부터 좀 보시면요. 코로나 감염병은 사회는 물론이지만 특별히 교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14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주일 예배가 이렇게 폐하여지고, 물론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간혹 공식적으로 폐하여지고 또 온라인 예배를 대체하고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사건이었죠. 특히 세례와 성찬은 모일 때만 가능한데 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이 사건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또는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시대마다 악한 자라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기 때문에 그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말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이해와 대처는 아무리 연구하고 분석해도 욥기 42장 3절에 있는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톰 나이트가 쓴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소책자를 읽는 과정에서 톰 나이트도 그걸 지지합니다. 섣부른 진단이나 성급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라.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든 시도를 이제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욥처럼 겸비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편지하시고 우리가 태에서 빚어질 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욥처럼 티끌과 새 가운데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전에는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대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이 그렇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태양열이 버튼은 녹여버리고 진흙은 더 단단하게 하듯이 어떤 사람은 영혼을 완전히 녹여서 무너지게 하면 어떤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버터가 녹아지듯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불필요한 모임, 지나놓고 보면 아무 무의미한 모임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 찬양팀들이 찬양인데 이 세 곡 모두가 제가 오늘 준비한 메시지하고 너무 이렇게 일치해가지고 하나님께 놀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모임을 주관하시구나. 저는 여기 오늘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것도.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우리가 이런 찬양 가사를 하나 두고 정말 이것이 주님의 일인가? 또 주님이 하시는가? 물어야 되거든요. 주께서 부탁하신 일 순종하여. 빛의 사자들이 나오잖아요. 주님 부탁하신 일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부탁하신 일인가?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소위 시대성에 적절한 사역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 너무 다른 겁니다. 영원한 주님, 승리의 주님, 하늘의 기쁨을 내게 주옵소서. 제 책 중에 하나가 하늘에 속한 말씀의 기쁨이거든요. 여기 하늘은 이 땅이 아니고 만물 위에 속한 세계거든요. 그 하늘에 속한 기쁨을 우리가 알 때만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찬양들이
내게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고 매일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가사는 있는데 그냥 노래만 했어. 제가 목회한 지 지금 좀 늦게 시작해서 12년 됐는데, 22년 됐는데, 처음 10년은 완전히 그렇게 했습니다. 소위 통속적인 목회죠. 그 시대에 유효하고, 그 시대의 어떤 결과를 내고, 그 시대의 의미와 적절성을 주는 신을 하나님으로 섬긴 겁니다. 이거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요,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졸업을 해서 교회를 맡게 되면 말씀 앞에 엎드려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현존하신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매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설레답석식으로 앞에 선배 목사들이 했던 거 배우고, 또 신학교 가면 실천신학 때 잘 성장하고 있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초청해서 듣고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하게. 내 것이 없죠, 내 것이. 주일부터 화요일 그저께까지 우리 여기 창원 글로비전 교회 우리 목사님 와 계신데 이따 좀 나눌 겁니다. 거기서 이제 노회 목사님들 여러분이 오시고 사모님도 오셔서 하는데, 목회에 대한 철학이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주변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교회도 한 40명에서 100명 이상 시골 교회로서는 쉽지 않은 부흥을 이루었는데,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목사님들 만나면 소위 사역에 대한 얘기만 했지, 야,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서봤더니 이런 비참한 존재였다. 그런데 그런 날 하나님이 주의 종 삼으시고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을 찬양하는 이런 건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95편 15절은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이걸 영어 성경이나 원문으로 읽으면 이 심판은 진멸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주의 백성들한테 하는 심판은 미시파트라 그래가지고요, 코렉트, 다시 세운다는 뜻이 있거든. 다시 세운다. 그래서 이거는 은혜고 복음입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진멸이고 그 차원과 좀 다른 심판이에요. 그래서 시편 96편 13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하시고 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진리로 심판하신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심판하신다는 그 목적은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심판은 의를 기초로 하여 다시 세우는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이 심판을 받아들이십시오. 먼저 좀 다룰 주제는 신개념 신앙에서 신본질의 신앙인데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세상에서도 종은 절대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회사원은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장의 뜻대로 해야 돼요. 종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종끼리 인간관계가 좋고 어떤 업적을 내도 그게 주인의 말을 안 듣고 하게 되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지, 일을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매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일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일에 끌려다니는지. 세상에서도 종이 주인의 말 듣는데 하물며 주의 종은 주님의 종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돼 있지, 1차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주님 명령하신 것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첫 10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란 이름은 있었지만 당장 사람들이 원하는 거, 문제 해결, 상황 해결, 이건 스피리추얼 가이드 해가지고 영적 중매자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성과를 내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또 그래서 정치도 잘하고 성공하고 해도요, 그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저도 경험상으로 그렇게 했어요. 동기들하고 경쟁하고, 종들끼리 경쟁해, 종들끼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저 종보다 조금 더 많이 일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인간관계 맺고 서로 친교하고, 이 한국교회 성장을 보면 여기도 참고 도서가 나옵니다만 김영재 교수가 쓴 되돌아본 한국 기독교라는 책은 굉장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 책은 이분이 역사신학자고 실제로 독일에서 공부까지 했는데 한인교회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는 합신해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140년 역사를 들여다본 게 아니고 초대교회 종교개혁사를 다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국교회를 비춰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역이나 어떤 여기서 지켜야 되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뭐 해야만 된다고 하는 주초금지에 또 11조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된다고 하는 행위적인 것들이 본질하고는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것.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은 11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듣고 행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필요와 시대적 필요에 부응한 면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길게 보면 4000년 성경의 역사에 비하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에 140년, 4000년에 140년, 이건 한 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우리 한국 사회가 파산하고 또 조선시대에서 이런 현대사회로 옮겨지면서 어찌할 바 모를 때 정말 이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게 그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 그들이 학교를 짓고 또 병원을 세우고 고통당한 우리를 위로했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없고 그들이 이런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은혜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온 겁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고 하는 거는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탐구하고 묵상하고 여기서 진리를 깨닫, 여기에 씨름하기보다는 시대 상황이 너무 척박했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모면할까? 그러면서 한국의 종교성과 때로는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지 아니면 한국 종교성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버린다. 1938년도에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들이 1885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50년 선교 사역을 결산하고 50년 선교 백서를 본국에 보냅니다. 본교단에.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들은 원래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언어 자체가 하옵나이다, 기도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라면 잘 모입니다. 산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돌 앞에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게. 우리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백안의 눈동자를 가진 선교사들이 볼 때 이게 정말 어부노름하라. 심지어 밤을 새서 기도합니다. 철학 기도 이렇게. 우리는 아주 귀한 유산으로 알고 있지만 2000년 기독교 역사나 4000년 역사에 볼 때 이런 건 어부노름한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어버립니다. 진짜 기도가 뭐냐?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뭡니까? 하도 법륜스님이 유명하다 그러고, 또 제가 작년에 대구 집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복음과 세상의 필요를 적당히 전하다가 사모님이 49세 때 난소암으로 돌아가셔요. 마지막으로 유언이 뭐냐면, 여보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니 목사한테 자기 남편 목사 지켜봤는데 예수 잘 믿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때 이 목사님은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통합중 목사님이신데 눈이 좀 장애가 있지만은 아주 열정과 영성이 탁월해가지고 신사도 운동의 문제를 논문으로 썼어요. 박사 논문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의 논문이 다 인용됩니다. 신사도 운동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계명대 교수로 강의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사모님은 그렇게 소천한 다음에, 지금도 홀로 계시지만은 한 4년쯤 됐습니다. 지금은 세상 걸 그때부터 안전하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내면으로는 목회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들의 필요, 소위 구걸 목회 안 하겠다. 성도 한 명이 안 나오면 구걸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그분이 공개적으로 성도들한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인간관계, 세상 얘기 듣고자 하면 다 법륜스님 것 보면 됩니다. 여러분 법륜스님 것 들으면요 거의 예수님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의도성 있는지 있겠죠? 어떤 불자가 이렇게 물어요. 아들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엄마하고 이 아버지하고 원수가 된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는 이 아들 한번 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서 그걸 늘 기도한대. 법륜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잘 가르치는 목사님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하늘의 글을 전하는데, 하늘의 건지 뭔지 몰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연결돼가지고 갔는데요, 첫날 제가 2시간 반을 집회를 했습니다. 금요 저녁에. 그리고 제가 성도들에게 이번에는 책으로 집회할 거니까 읽어보시라고 나눠드렸는데, 다음날 새벽에 눈이 벌게 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책 한 페이지를 읽으려면 우리가 한 5페이지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폭이 좁는 눈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한 50페이지까지 읽고 와가지고요,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땅의 걸로 안전하고 하늘의 걸 전하고 전했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이 책에서 다 설명한 것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사경을 하는데 저는 이 목사님하고 사경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계속.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새끼 다 사먹고 하니까. 이분이 창세전 세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는 그 약속에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시기로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중 예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중 예정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정해졌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서는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예정하신 뜻이 있다. 그 뜻은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이라고 말해요. 그 기쁘신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다. 그게 영생 얻는 거거든요. 우리 생명을 주시기로 디도스 1장 2절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창세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창세 전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중 예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한 거 하나 하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예정하신 것 두 가지예요. 이분이 한 30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했는데 부흥회도 많이 다녔는데 이 창세전에 두 가지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듣고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우리도 당연히 그거 해야 된다. 그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000년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인간이 바꾸는 거라고, 인간. 이 책에서 좀 소개한 카렌 암스트롱은 정말 가톨릭을 다녔지만 주님께 헌신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수녀원 생활하는데 수녀원 규칙을 다 지켜요. 기도 생활 정진하고 노동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고 다 하는데 희한하게요. 영성가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하늘의 기쁨 이거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소위 고민하게 된 겁니다. 기도를 하면 어느 정도 감정도 올라오게 되고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레고리안 어떤 찬양을 드리면 헌신하고 싶은 막 감동이 와요. 근데 진짜 영성가들이 하나님과 교제에서는 그 기쁨이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수도원 생활 정리하고 나와서 한 게 뭐냐면 도대체 내가 믿는 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이런 항상 기뻐하라, 또 주님과 교제에서는 이 완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 초대교회는 뭐 가진 것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완전한 기쁨을 누렸거든요. 그럼 물어야죠,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시편 133편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서로 암투가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괴로워하냐 그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세미나 끝나고 오는 장로님, 목사님 그래요. 코로나로 1,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1부 예배는 너무 은혜를 끼치는데 2부 예배 목사님이 죽을 쓰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가는데 그 목사님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 장로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자기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사건건 시비하고 목사님 좀 하려면 못하게 하고 막고 이거 왜 해? 온몸에 힘이 풀린단 말이에요. 왜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며 왜 끌고 가야 되며 그런 이 카렌 암스트롱이 이런 신의 역사 1, 2권 지금 예수 믿나 모르겠는데 신의 역사를 칠 때는 이제 안 믿었어요. 종교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보게 되면 이렇게 생명으로 주님과 교제하지 않은 사람들 보게 되면 딱 무신론자 되게 맞아요. 근데 이분이 뭘 연구해놨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이슬람과 유대교, 저도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 영성가들 쭉 역사를 펼쳐놨어요. 그래도 글도요 정말 매끄럽게 잘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 쓸 수 있을까? 그 여성의 섬세함과 그런 영성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슬림이든 기독교든 유대교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현 형태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 형태는 헬라어로 히포스타세스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실상이 히포스타세스입니다. 하나님은 감춰져 있어. 아무도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이 알려주신 것만 믿는데 그걸 또 제대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의미와 적절성과 소위 실용성, 유용성을 안겨주는 신 개념 히포스타테스를 계속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또는 4000년 역사 그랬다면은 우리 한국교회 140년 역사를 가만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의 효용성을 준
이걸 전해야만 목회가 된다고 하는, 이걸 전해야만이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 그 개념을 끊임없이 바꿔왔다는 거예요. (50년) 전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다 우리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이에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했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아프리카 차드거든요. 100몇 개국에서 뒤에서 두 번째예요. 제가 이제 4년째 갔는데 거기 목회자들은요, 이 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 모셔가지고 20년 선교하시는 김영선 교사님이 여기도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인사치레 전했더니,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면 한국처럼 잘 산다. 그들이 완전히 마음을 닫습니다. 잘 살아서 뭐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고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잘 살게 해주러 오셨나? 아니잖아요. 생명을 주러 오셨지. 그래가지고 이 김성 교사님이 다시는 한국 목사 안 세웁니다. 뻔할 뻔치 한국 기독교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한 교회 통역하러 왔다가 제가 첫 해 갔을 때 참석했는데 이분이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정말 이 차드 목회자들이 가난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던, 교회는 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3,500교회가 대표적인 교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외적인 이런 조직이나 칠이나 다 살아있는데 이 본질이 없으니까 또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믿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째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12월 달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교회는 140년이지만 본질보다는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에 급급하게 반응했는데, 저는 그런 목사님도 귀하다고 봐요. 그 시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열매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가버리면 유럽교회 짱 나죠, 우리도. 종교는 초월성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실용성도 있어야 된다. 암스트롱 그렇게 얘기해요. 초월에 계신 신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실용성에 치중하게 되면 그거는 사람이 만든 신이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신에다가 그걸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면 그 당대의 신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 풀의 꽃처럼 지나간단 말이에요. 영원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주님,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서 오셨고 우리 하늘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건 항상성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성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풀의 꽃처럼 마르게 돼 있으니까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그 의미와 적절성, 효용성도 없어져요. 그러면 그와 함께 조용히 우리가 믿었던 신도 폐기 처분된다. 이게 그녀의 주장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교재에 좀 담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은사, 체험, 직분 아주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이걸 존재물이라고 말해요. 어거스틴 이후로 신학자들. 존재이신 하나님과 구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물을 경험하고 존재물을 획득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물은 존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께로는 가지 않고 그 존재물만 붙들게 있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그가 주제로 풀어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복음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우리 역사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는 가려져 있지만 18세기 소위 1700년대에 무신론자들이 뭘 말하냐면, 봐라, 너희가 만든 신, 시대마다 바뀌어진 신들은 가짜다,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효용성이 없잖아, 이제는. 속박만 남아 있습니다. 영혼들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종교의 교리와 이런 전통과 유산이 우리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한참 종교계 이후에 이런 마녀 사냥이랄지 또 가톨릭과 개신교와의 종교 전쟁이랄지 끔찍한 흑역사는요, 신 본질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그 시대에 유효했던 신 개념에 대한 신앙이었는데 그게 한계를 드러낸 게 17세기예요. 그때는 이미 이성이 깨어난 시대거든. 우리 이성이 미개할 때는 가르쳐준 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벼락을 치게 되면 하나님이 짓는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때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이런 생각이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세속화는 나쁜 말은 아닙니다. 세속화되면서 원시 종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세속화되지 못한, 개화되지 못한 아프리카 이번에도 제가 원시 마을 가봤는데요. 거기 추장이 사람들 목숨을 좌지우지합니다. 어떤 여자 한 명 지명해서 악령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날 강에 던져 죽이는 거예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신이.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면서 그거 없어진 것 말이죠. 아주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꿰차가지고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세속화 사회에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그거 목숨 걸 필요 없다. 정말 목숨 걸어야 될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 맞아요. 그게 먹혀가지고 지금은 목숨 걸고 누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느새 자기 삶의 방편으로 자기 삶을 좀 풍요롭게 편하게 해주는 이런 이용수단으로 바뀌게 되고 그 자리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레리 크랩은 이 유명한 치유 상담가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십자가의 성 요한을 통해서 그 본질, 신본질에 대한 신앙에 눈을 뜨면서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인간의 필요, 인간의 마음을 이루한 모든 사역들이 영적 실용주의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삶을 이루기 위한 성경적인 가정생활, 성경적인 직장생활, 성경적인 결혼생활,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회심했습니다. 회심.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가? 이쪽으로 이제 사역 방향을 전환했거든요. 예, 무신론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부정직한 행위다. 절망의 표현이다. 우리가 현실 세계의 고통을 위로받고 싶으니까 가상적인 신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미래에 닥칠 재앙, 그걸 도피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 종교란 성숙한 인간이라면 마땅히 도려내야 될 공포의 싹이라고 말합니다. 참 무섭죠? 그러다가 한 50년쯤 지나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신론보다 더 강도가 센 신죽음 사상이 대두합니다. 신 죽었다는 하나님 죽었다. 그 유명한 이걸 지지해준 학자 신학자들이 루트리 호이에르바르는요 종교의 본질인가 기독교의 본질인데 아니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 바꿉니다. 자유주의자죠. 또 잘 아시는 프리드리 니체, 신은 죽었다. 그가 말한 죽었다고 하는 신은 교회에서 가르친 유신론을 말합니다. 또 자스타인이나 칼마르크스, 지금은 프로이드는요 그 인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무의식 세계를 통찰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신죽음을 주장하니까 기존 교회나 기존 기독교는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때 이미 서구 기독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한 이후로 서구는 거의 기독교 문화였거든요.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외치던,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두 번의 세계 전쟁을 딱 겪고 나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신죽음 사상이 신두려움의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좀 비토 대상인 칼바르트는요, 칼빈 이후에 성경을 가장 깊게 연구한 신학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김영재 교수가 되돌아보는 한국 기독교에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자유주의가 신죽음 사상에 동조해서 성경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고 신 없다 인본주의로 바꿨는데, 그 자유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린 말씀의 신학자가 칼바르트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자유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자유주의가 끝 무렵에 이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자유주의를 무너뜨린 칼바르트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주의자도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보통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신죽음과 무신론을 주장하던 인본주의로 그들을 단칼에 제압한 칼바르트의 말씀의 신학을 우리 소위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신학 이런 데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 다 신학교 가서 배우는데 뭐 칼바르트 연구할 생각은커녕 입에도 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성경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해요. 너희가 말한 대로 인간이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 대단한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는 말씀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